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른 날은 까먹고 잊어버릴지라도 오늘만큼이라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께 감사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남들 쳐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위해서 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어머니요 아버지들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어른들을 잘 모셨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공경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경로 사상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의 회고록을 보면 나의 노년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조선 땅은 노인이 대접을 받는 노인 천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의 막대 먹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고 효에 대한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아니 우리 우이제일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왕이 한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왕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한 노모가 계셨어요. 그 노모의 소원을,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들은 그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수십 리 길을 걸어갑니다. 왕의 행차를 보시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어요. 그때 왕은 노인을 업은 그 효자의 효성에 감복하여서 후한 상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가 왕의 그 상을 노리고 원치 않는 노모를 등에 업고서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척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왕은 그에게도 후한 상을 베풀어라라고 명령합니다. 동네 관리들이 그 자식은 평소에 불효자인데 상을 노리고 그렇게 흉내를 낸 것입니다. 상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은 불효자가 나중에는 진짜로 효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입니다. 진짜 효도하면은 그런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효도를 해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셔서 이제 효도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효도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명령하신 부분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첫 계명인 5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는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효도는 축복의 제1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라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효도하지 못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못하면 그 삶 가운데 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효도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효도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효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효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효도를 받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해야 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잘해드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5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5가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마틴 루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들이 바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적어요. 예. 둘째로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경청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고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이 순종을 먼저 선행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루터는 세 번째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자녀라고 한다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라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라면 마땅히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장수하는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5가지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예전에 유행했던 그 사오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오정 시리즈 기억나시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대로 따르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큰 효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천사항을 들으시고 실천해야 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실천하시고 또 실천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게 효도라고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6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로 여행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예, 어르신들 얼굴이 좀 막 피고 계세요. 옛날에는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였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효자를 보면 이렇게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연로하신 어머님을, 아버님을 등에 업고 외출을 시켜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여행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여행에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상황이 안 되면 가까운 곳이라도 좀 모시고 나가셔서 콧바람도 좀 쐬어 주시고 같이 그렇게 식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용돈을 많이 드려야 돼요. 용돈. 아멘 하셨어요, 누가? 2부 때는 아멘이 엄청 크더라고요. 요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 1위가 현찰입니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100마디의 말보다는 현찰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으로 용돈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작게 드렸다고 역정 부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형편대로 드리시고 그 마음을 또 받아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밝은 웃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고 드리고 싶은데도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정말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고 정말 해외도 좀 보내드리고 싶고 또 용돈도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드릴 것이 없으면 밝은 웃음을 여러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부 전화 자주 드리시고 돈을 못 드리면 뭐 여행을 못 가면 좀 손편지라도 좀 쓰셔서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좀 이렇게 갚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지지난주 숙제가 뭐였냐면 남편 발 닦아주기가 숙제였어요. 그리고 뭐 남자들은 이벤트 해주기 뭐 이런 게 숙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 닦아주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발을 닦아드리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으시겠죠. 여러분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도 좋지 않고 나라도 문제가 많고 좋은 소식을 들을 곳이 없어요, 요즘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께 밝은 웃음을 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은 웃음을 드리시고 혹시 부모님들이 입장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나 좀 웃게 해줄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얘기하셔도 돼요. 얘기하셔서 같이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자주 찾아뵙고 또는 전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더라도 전화를 한 번씩 드리고 또 가능하면 찾아뵙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어르신들을 좀 섬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년 반 정도 노인대학을 섬겼는데요. 섬기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대화가 너무 부족하신 거예요. 누구랑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붙잡고 얘기하시면 막 1시간을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드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좀 이야기를 하셔서 말동무 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것이 어려우면요, 전화라도 드려서 목소리로도 좀 들려드리시고, 그래서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언제 흐뭇하고 기뻐하실까요? 잘 키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 또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아주 기쁘실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이렇게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 살고 돈을 잘 벌어도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하고 맨날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길 원하신다면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자녀들이 건강해야 해요.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아질 때 기분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자녀가 건강을 잃게 되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더 힘들고 큰 불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략하지만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맞아 그렇지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1가지라도 아니 2가지라도 실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렇게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받으셔야 될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효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용돈을 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리고 잘 섬기는 거 좋습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섬기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떠한 것을 드리고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부모님이 먼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내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길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환경이 좋지 않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방향이 흘러갈 때 있다라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이치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부모님이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또 부모님이시기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 가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홍수 이후에 다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다 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비의 허물을 다 드러냈던 이 함은 자손 만대에 이르러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만대의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또 때로는 허물을 덮어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드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사랑하고 관심을 계속해서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분명히 저주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아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지엘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부모님께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세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순종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효도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도하고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효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속담에도 있고요.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효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효도하지 아니하고 불효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로부터 불효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며 효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